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았는데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성벽 완공했다고 해서 일이 끝이 아니다. 성벽을 완공했어도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통혼하고 여전히 착취하고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길고 지리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예수 닮으려고 분투하지 않으면 개혁은 마땅 헛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계속 이루어 나가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본인도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ABC 중에 가장 중요한 ABC다. 홀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느헤미야의 배경은 에스라가 전체 백성들 모인 곳에서 불러주고 중간중간에 해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 말씀 모임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요. 일생 주님 옆에 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갈 때마다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제 손으로 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즉 성도의 삶에서 이 성화, 주님 주신 생명을 보존해 가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지켜감에 있어서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 바로 이 기도다. 기도하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같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을 완벽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독창적인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늘 기도하는 자로 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맥주의 성경 읽기 에스더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욥기 친구들의 고발에 대해 보게 될 텐데 오늘 정해진 시간 안에 에스더를 이렇게 짧게 보면서 저도 에스더를 공부하며 마치 무슨 금광을 찾은 기분입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아나. 그러나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볼 텐데도 에스더의 너무나 귀한 영적 교훈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특징이 있지요.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다리오 왕 때만 해도 이제 늙은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 다음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 요때 이제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닥사스다 1세.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에스라가 먼저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순서로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더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격상 지금 우리는 에스더를 그 뒤에 보고 있습니다. 고아 소녀가 있어요. 엄마가 일찍 죽고 아빠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친척 때는 모르드게가 그를 거두어서 잘 키웠습니다. 예쁜 소녀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즉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자존심을 세웠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새로운 왕후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리라 3번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7장 이전의 일들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요. 예비적으로 첫째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섭리는 프로비던스라 그래서 미리 주님이 보시고 다 계획해 놓으신 그 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셨고 미리 보신 그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독특한 삶의 정황 가운데 이렇게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김희야라는 성도의 한 자매의 간증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뭐 얼굴에 큰 태반이 있었고 연애할 때에는 얼굴에 암이 있어가지고 얼굴의 오른쪽 배를 다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편지를 쓰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했던 것을 얘기해요.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예뻐서 보는 것과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보는 것과는 눈빛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머리도 잡아당기고 밥맛 없다 그러고 내가 너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 신앙과 또 긍정적인 사고와 소망의 사고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김희아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지만 나에게는 어울리기에 이 태반과 얼굴의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기에 하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쓸 때 어머니 저에게 이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왜 버렸어요 원망하기보다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이런 환경 속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에게 아이의 미소로 행복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미안합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으로 인한 삶의 관점의 변화죠. 당신은 그거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이고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의 병과 태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왕후가 되는 것이 일생의 소명이 아니었어요. 와스티가 폐위됐구나. 모르드게가 이렇게 권하고 준비시켜서 어찌어찌 하다가 아마 기대도 못했겠죠. 왕후가 됐던 거지 그가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도움으로 이 궁궐 앞에 문을 지키는 자로 임명이 되었다가 내시들이 반역하는 것을 듣고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전달하여 반역 음모를 초장에 잡습니다. 그도 문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썼던 것이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섭리의 뜻이 있으셔서 선하고 깊으신 뜻이 있으셔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여 수산성 궁 안에 두신 것이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으셔서 원치 않았던 모르드게를, 그죠?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회복된 이후에 하만의 자리, 수상의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 전에는 문 지키는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하급 관리로. 하급 관리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셔서 왕후가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기에 주님께서 모르드게를 들어 쓰셔서 그를 문 지키는 자로, 왕의 반란을 감지하는 자로, 민족을 지키게 하는 자로 세워 두신 것입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입니까? 여러분, 군대에도 보면은요, 운전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보초를 서는 사람, 행정일을 보는 사람, 병자를 고치는 사람, 옷을 만들고 배송하는 사람, 그리고 매점에서 일하는 사람, 전투병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적합한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훌륭한 지휘관은 딱 쟤를 보니까 쟤는 이 일이 어울리겠다. 이래서 주방으로 보내고, 얘를 보니까 얘는 총칼을 차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얘는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야겠다. 지휘관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빈틈이 없고 오류가 없으신 우리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 너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알고 있지? 너의 인생 살면서 실수를 통해 네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가 약점이고 강점인지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더 잘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되시고 탁월한 지휘관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를 적합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 이런 삶을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저 위에서 방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죽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혹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는 작정적 뜻입니다. 작정적인 뜻,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 또 하나는 교훈적인 뜻, 교훈적인 의지입니다. 작정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데살로니가 5장 43절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작정적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냐 우리는 몰라요. 그 자리에서 거부해도 나중에 믿게 될지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 우리는 모르나 바로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건 교훈적인 뜻이죠. 우리는 작정적 뜻은 몰라요.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적 뜻이 뭔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지 살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교훈적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본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왕에게 나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작정적 뜻을 알기 위해 사람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점쟁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나 우리나 똑같이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적 뜻 안에서 만족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2구, 신명기 29장 29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것은 주님이 아시나 그것은 우리의 손 밖에 있는 것이요 이미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옳은가? 하필 내가 왕후가 돼서 이 모진꼴을 당해야 하나? 내가 사람 드나드는 이 먼지 날리는 문 앞에 있어야 되나? 나도 참 기구한 운명이지. 도망가 버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주님 뜻은 거기 있는 게 주님 뜻인 거예요. 에스더를 전체를 통해 우린 그걸 보고 알 수 있으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당장 이 자리를 떠나면 무지개와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착각하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꿈쩍 않고 있는 성도가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이롭게 하시려고.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붙어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 살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두신 거라는 말이죠. 신물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교훈적 뜻을 따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여호수아를 자신의 선조로, 조상으로 모시고 있죠. 더 멀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전 니하미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통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든 수산성 안에 있는 경건한 유대 젊은이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왕후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이방인의 부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일이에요.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는 내리지 않으나 우리는 신명기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될 텐데 알고 있어요. 에스더도 보세요. 특별히 기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뭐 기도했다거나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간절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마 왕으로서 숨죽이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이제 12월이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삼촌에게 그 무서운 얘기를 듣고 원치 않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반듯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경건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자존심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지나갈 때 굽혀 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 우상 숭배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라의 관리로서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지나치게 자존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즉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이 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에스더서에 계속 수동태 동사가 나오는데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 집안에 장애우가 태어나면 온 집안 식구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눈이 또 해석적 틀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매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주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했겠는가? 그리고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이 아이가 없었으면 기도 안 할 줄 아는 거예요. 애국가를 기막히게 잘 부르는 모세라는 청년 아시지요? 어렸을 때 이미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 머리 뼈에 70%가 없고 뒷머리 뼈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호스를 꽂아가지고 뇌수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이 아이는 설사 살아난다 해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뿌옇게 보면서 5살 때부터 말문이 트이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요. 음정과 박자가 정확합니다. 기적이죠. 그 엄마가 기도했을 거라고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기도 안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부터 배우자를 위해, 이제부터 진로를 위해, 이 상황의 개선을 위해 한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셔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주셔서, 우리 삶의 결핍이라는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성계단에 마산지구 CCC 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말을 할 때마다 뭐든지 문장이 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서 오늘도 그 일이 참 어렵게 여겨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한번 따졌어요. 형님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냥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태입니다. 내 스스로는 능동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큰 일을 터뜨려 주시고 용인해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큰일 없어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12월 중순이면 다 죽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아니었으면 에스더도 금식 안 했을 터이고 모르드게도 정신을 안 차렸을 터이며 어떻게든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찾게 하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묵묵히 이 섭리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오늘 에스더 7장을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에는 5번의 잔치가 있어요. 두 번은 왕이 배설하고
한 번은 와스티가 배설하고 맨 마지막 두 번은 에스더가 배설해요. 첫 번째 잔치를 통해 가지고 왕의 기분이 좋아졌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우리가 7장을 보지 않았지만 7장을 통해서 왕이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을 불면증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겠다. 왕의 궁중 기록을 가져와라. 밤에 그것을 하나하나 읽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시들의 반란을 눈치채고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을 알았거든요. 상을 줬느냐? 안 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로 하여금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죠. 하만을 벌을 줘야 되죠. 심판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인에게 상을 주는 게 포함됩니다. 7장을 통해서는 선인에게 상을 줬어요. 끝이 아닙니다. 악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완전한 하나의 심판의 틀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만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에스더가 좋아. 우리 친척이 왕의 마음에 들었으니 빨리 얘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6장 27절에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즉 하만이 세워놓은 25m 높이의 장대에 모르드게 잡아서 매달아 놓으려 그랬는데 주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대신 하만이 달리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 에스더가 기다렸을 때. 지혜롭게 행하기 위하여 기다렸을 때. 뭐라 좀 빨리 하지. 조바심이 날 때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여 왕이 스스로 입을 벌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입을 벌리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입을 열게 하는 사람, 참 지혜로운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로웠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보자마자 먼저 입을 열려요.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평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때를 보았던 에스더에게 복을 주시사 왕이 먼저 마음을 열게 하셨고 3절 보세요. 용감하게 말합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먼저 자기 얘기합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만족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환경을 빼곡 열어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고난으로 수척해졌으나 그 마음은 기쁜 에스더의 상태인 거예요. 현재 지금 중국에서 지하교회로서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잘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특징을 좀 찾아보니까 그들은 평균 공산당에 의해서 23년을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했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3년 감옥에 드나들기를 평균 7번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간절히 기다리며 단 하루를 사역해도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했던 그들은 지금 1년에 1000명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기서 죽어도 숨겨요. 살아나가서 단 하루를 사역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 그저 진실하고 충성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10년 동안 해도 못 이룰 일을 단 하루 집회 한 번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악인 때문에 이가 바득바득 달려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은밀한 것을 보시고 악한 죄를 심판하시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10대 때 이제 아우슈비츠에 감금돼 있는데 한 유대인 10대 소년이 탈옥을 하려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수형은 목을 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처럼 튼튼한 사람은 몇 시간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형을 당하는 유대인 그 소년은 안 죽는 거예요. 먼저 무게가 작게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다 떠났어요. 계속 고통스러워합니다. 버둥버둥 되면서 이건 산 건지 죽은 건지. 죽은 것 같다가도 발작을 일으켜서 계속 또 몸을 움직이고 버둥버둥 되면서 이 죽음의 실존 앞에서 엘리 위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마 엘리 위젤 말고 많은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신비한 음성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나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교수도에 매달려 있단다. 이런 음성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났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네 삶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 해피엔딩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나는 지금 요만큼밖에 못 보지만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니 주여 나로 하여금 마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소서. 십자가형은 아니었으나 25m 장대의 죄인을 매다는 풍습은 로마에 받아들여져서 십자가형이 고안되었습니다. 매어 달릴 뻔한 모르드게, 그는 죄가 없었죠. 매어 달린 하만, 그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도 죄인에 대하여 불같은 분노를 뿜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만이 거기에 달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시니 왕 대신 하나님의 노가 그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리속죄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특별히 에스더를 통해 그리스도를 봅니다. 왕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가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겠으니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만족하며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환경 열어주실 때까지, 사람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풀무에 담그실 때에는 기도하게 하시라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좋은 것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시 20분인데요.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시고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두셔서 유대인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사람 살리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비로소 금식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때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열렸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지혜를 발휘하며 주님께서 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만이 나무에 달렸을 때 왕의 노가 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의 노가 그쳤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